샬롬의 왕에게 필요한 세 가지 자질. 몇 가지요? 세 가지 자질. 여러분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필수품이 있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를 여러분 뭐로 꼽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핸드폰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필수품, 핸드폰과 함께 생활하는 것,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우리 주님과 함께 평생을 동고동락하며 동행하는 신앙생활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핸드폰 가졌어도 핸드폰 회사에 내 고객 이름을, 정보를 등록해야 됩니다. 책에다 기록해 놓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그때부터 천국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값싸게 대가 지불 안 하고 자기 십자가 안 지고 공짜로 자꾸 전화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 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데이터가 안 내려오잖아요. 하늘의 만복과 각양 좋은 은사가 임하지 않잖아요. 왜? 값 지불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다 썩고 망할 것들입니다. 헌집입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가 예수님 나에게는 모든 썩고 헌 것들 이거 드릴 테니까 주님의 새 것 주십시오. 다 하는 것, 나의 생명, 나의 마음, 나의 힘을, 나의 뜻을 다 하는 게 값지불이에요. 값지불 안 하잖아요. 편안하게 적당하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무능하고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타락의 극치를 달리니까 망했습니다. 아시리아에게 피가 다 섞여버리고 잔인하게 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 살면서 이제 자기 나라도, 남유다 왕국도 결국 꼴을 보니까 망해가는 꼴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먹고 사는 것, 세상의 정신, 바알을, 세상의 풍요와 잘 먹고 잘 살고 육체적인 쾌락에 다 빠져들어 이러면 망하는데, BC 739년부터 BC 680년 사이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수많은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예언은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시는 구원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 이 예언입니다. 6절에 그것이 압축되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아기가 누굴 것 같아요? 이 아기가 오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호흡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요. 인간의 자그마한 골통 속에 들어있는 골로 하나님을 아무리 연구하고 분석해 보세요. 교만하면 안 돼요. 조물주 창조주가 있다고요. 아버지 말, 하나님 아버지 말대로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겁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며 이를 가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7가지 용어로, 명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처음은 한 아기로 출발합니다. 미약하고 보송보송하고, 예? 미숙한 어린아이로부터, 아기로부터
끝에는 어때요? 장성한 평강의 왕, 전쟁에 승리하여 평화를 가져오는 평강의 왕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작고 연약한 아기가 이 한 아들, 사람의 아들입니다. 한 아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인자,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아기, 이 한 아들이 기묘자 모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 놀라우신 카운셀라, 놀라우신 상담자, 위로자, 지혜자, 전문가,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면 상담받으러 가잖아요. 법률 전문가, 인생 전문가.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어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빠락빠락 우기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상담자가 말 안 합니다. 지혜를 안 가르쳐줘요. 왜 여러분 어리석어지는가? 왜 기도 안 하는가? 내 고집, 내 보기에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맞다고 천만의 말씀 꺾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에도 심지 뼈가 있는 거 꺾으세요. 감정에도 뼈가 있어 꺾으세요. 의지에도 뼈가 있어 꺾어요. 꺾이지 않고서는 무한하시고 제한이 없는 하나님만의 자유자재할 수 없어요. 많이 꺾인 자, 많이 부러진 자, 많이 날마다 죽은 자가 자유자재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어린 아기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니까 전능하답니다. 한 아기를, 사람을 보고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동시에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영원하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마지막에는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라는 말은, 샬롬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대화하고 외교하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강은요 전쟁 개념입니다. 샬라크에서 샬롬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전쟁에서 한 세력을 진멸하고 한 정신을 진멸한 다음에 완전한 평화가 있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공존하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위장 평화 공세가 장차 전 세계적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 보장의 약속, 위장 평화 공세에 자빠질 겁니다. 자빠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평강의 왕, 영어로는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자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모든 분야의 전쟁입니다. 질병과의 전쟁, 경제적인 전쟁, 군사적인 전쟁, 권력 투쟁, 지식 전쟁, 첨단 경쟁, 저거 전쟁이 전쟁 아닌 것을 나와보라 그랬어요. 저 영원한 평강의 나라, 안식의 나라에서만 안식과 완전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은 원수 마귀의 죄의 상충, 상극의 힘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이것을 영원히 심판하시고 제거하기 위해, 격리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 평강의 왕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한 아기로부터 출발했는데 장성하여 온 우주 만물을 평강으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장성하여졌을 때 하나님이 싹 죄를 물리치십니다. 이 과정에 왜 교회와 성도들을 고생을 좀 시키느냐고요? 고생을 해야 사람이 되거든요. 고생을 해야 왕의 자식다워지거든요. 1절 5절은 이 한 아기, 그러나 마침내 평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살던 이스라엘 땅, 자기 백성들이 살던 그 땅, 아시리아가 지금 침략해 왔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짓밟았던 땅이 바로
사망과 흑암의 땅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땅입니다. 그리고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망가진 절망과 죽음과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이 오셔서 그 땅을 빛나게,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다시 회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농부가 추수 때에, 이제 가을거지 할 때 아닙니까? 풍년의 기쁨을 가지고 곡식 나락을 들고 좋아가지고 이것을 해가지고 배불리 먹고 팔아가지고 자식들 맛있는 거 사줘야지. 이 추수 때에 알곡을 들고 있는 즐거움, 전쟁에 나가서 죽도록 싸웠던 군사들이 전리품, 약탈품, 노량물들을 취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승리자의 즐거움을 주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강의 왕,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왜 신이 있을까요? 피 묻은 겉옷, 왜 피 묻은 겉옷이 있을까요? 불에 섭같이 살라지.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징계가 빨리 임하지 않는다고 백성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면 안 돼요. 무례하게 행하면 안 돼요. 계시가, 묵시가,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해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Without vision, the people will perish. 백성들이 망합니다. 교만하게 방자하게 행하는 패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시나무 뚫듯이 두려워 떨면서 경외, 경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을 예사로 무시하면 안 돼요.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이 작고 미약한 아기가 점점 장성하여져 이 세상의 모든 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취하고 이 모든 땅의 나라들을 압제하는 원수의 세력들을 다 진멸하고 난 다음에 완전한 평화, 영원한 샬롬을 가져올 평강의 왕으로 영원무궁이, 무궁하네요. 영원무궁이 다스리게 될 것을 7절에서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불붙는 사랑의 열심, 자기 자식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아버지의 불붙는 이 불타는 미칠 듯한 자기 친아들을 죽이의 자리에 내어줄 듯한 이 불붙는 사랑의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게 타올라야 돼요. 이 불이 꺼지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면 여러분은 끝나는 거예요. 이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저런 일 잘하는 거 forget it, 잊어버리세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민족을, 열방을, 아니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이 도시를 축복할 정도로 성장해야 됩니다. 저명한 목사이면서 역사학자인 예일대학교 교수 야로슬라프 펠리칸이라는 분이 예수의 역사 2000년이라는 책의 핵심 요지가 이겁니다. 세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역사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믿는가의 반영이 역사다. 그런 방대한 전 세계의 역사 자료를 쭉 분석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해석하는 그 나라, 그 민족의 특성과 해석 방식에 따라서 역사의 열매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가 천당의 왕이라면, 예수가 천국의 주인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만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천국의 왕으로 믿고
그렇게 해석하고 믿고 그 말씀에 올인해 살아가면 반드시 말씀의 약속대로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천당 비스무리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 비스무리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안 될까요? 갑질을 안 해요. 다 하지 않아요. 힘을 다하지 않아요. 생명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 다녀도 별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 믿어도 마음 좋은 게 뭐 있노? 아주 육신적이요, 얄팍하고 어린아이 같은, 뭐 어디 교회 오면 좀 장사 치러도 되나, 사람들 심심하면 만나나, 사교의 장소가 아닙니다. 다 하는 자리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두꺼봐 헌집 줄게. 두꺼비가 아닙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낡고 썩는 것들을 다 드릴게요. 이게 갑질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무한한 새 것들이 자꾸 와요. 어디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느냐? 미국이다 중국이다 아니에요. 천국과 동맹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강한 나라는 천국입니다. 가장 살기 좋은 집은 천당이에요. 왜 천국을 못 삽니까? 왜 천당이 안 됩니까? 다 하지 않은 거예요.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다운로딩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깃덩어리처럼, 육신덩어리처럼 육체 욕심에 이리저리 나자빠지고 죄짓고 타락하고 변질되는데도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와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신뢰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 평강의 왕, 만왕의 왕 같은, 예수님 같은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롤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믿어주세요. 신뢰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준다고,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기쁨의 교회 목사다, 너는 기쁨의 교회 장로다, 너는 기쁨의 교회 집사다. 아니 우리가 자격이 없잖아. 너는 성도다, 거룩하답니다. 우리 보고 성자라 그래요. 하나님 정신이 나가셨습니까? 죄가 드글드글드글한데 입만 열면 저주가 나오고 입만 열면 판단과 정죄가 나오는데 하나님 믿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람 될까 싶어서. 믿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예수님처럼 혼자서, 예수님은 온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혼자서 싸웠잖아요. 다윗도 사울 왕이 완전히 귀신에게 휘둘려가지고 사탄에게 휘둘렸을 때 혼자서 죽을 고생하고 왕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다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그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울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맛이 갔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왜? 버린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왕의 능력,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왕의 겉옷을, 왕의 영광의 능력을, 그 기름을 이제는 사무엘에게 명령해가지고 어린 목동 보입니다. 아직 미숙합니다. 다윗에게 씌워버린 거예요. 능력을 옷 입히듯이 기름을 부어가 더 씌워 코팅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이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지만 골리앗을 때려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막 가는 데마다 지혜롭게 행하니까 특히 여자들이요, 다윗이 얼마나 또 인기를 끌었겠어. 아이돌 스타보다 더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와 하니까 사울 왕이 시기 질투심이 나잖아요. 하나님 그걸 그대로, 그 원수의 역사를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다윗이 어때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왕의 자질, 전쟁 이기는 권능의 능력에 더해서 이제는 또 어때요? 작전을 짜고 장군이 되었으니까 왕의 자질의 두 번째, 지혜의 자질, 어떻게 다스리고 작전을 짜는지 지혜의 자질. 그런데 이게 다 되어 잘 나갈 때 어때요? 고생이 시작됩니다. 10년 넘게 죽이려고 포기 안 해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정신이 죽여야 되거든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넘게 추격하는데 다윗이 어때요? 온 백성들이 다 배신하고 사울 왕은 물론이고 자기 일가 친지들도 다 등 돌리고 자기 친한 친구들은 왕의 참모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다 배신 때려 등에 칼 꽂고 내 같으면 막 사울 왕 칼로 때려 죽이고 그냥 막 나도 혀 깨물고 그냥 죽고 싶은데 다윗이 어때요? 그 인내에 10년 넘는 세월, 몇 년요? 10년 넘는 세월 동안에 미치고 환장하겠고 죽고 싶은데 그 연단을,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세 번째 왕의 자질, 권능과 지혜를 넘어서서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성품적 자질이 딱 장착되니까 합격! 그리고 사울을 딱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때요? 다윗을 유다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 두 번째 왕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7년 반 동안 헤브론 지파에서 왕을 바로 삼아버려요. 합격하면 왕을 바로 삼습니다. 그리고 잘하니까 이제는 12지파가 다 세 번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온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잖아요. 혼자서 어린 목동이 혼자 시작해서 나라를 빼앗아 왔습니다. 나라를 되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시작했는데 온 우주 만물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오실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되찾아올 것입니다. 땅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되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so what?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1인 천국 1인 거룩한 나라에 여러분이 예수를 닮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왕노릇 잘 못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끼는 대로 사니까 요지경 요것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하늘 품어야지. 여러분이 천국 천당을 거룩한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만큼 여러분이 아직까지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하늘 품고 기도해야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평강의 왕의 권능이, 평강의 왕의 지혜가, 평강의 왕의 온유와 겸손과 신의 성품, 사랑의 성품이, 원수가 사랑하는 사랑의 성품이 생겨요. 그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요. 그때 합격! 그럼 어때? 이 거룩한 나라를 넘어서서 가정 나라를 정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남편 나라, 아내 나라, 자식 나라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 어때요? 시월드, 가문을 정복하게 됩니다. 마을을, 도시를, 나라를, 모든 민족 땅끝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도 자그마한 미숙하게 시작하지만 다하여 십자가를 지고 갑지부를 다하여 평강의 왕의 지혜와 평강의 왕의 권능을 넘어서서 십자가에서 원수까지도 다 품고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 또 여러분 일터에 다 어때요? 여러분 집안에도 왼수들이 있지요. 권능도 있습니다. 은사로서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예언도 있습니다. 계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어디서 자빠지느냐? 신의 성품,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 원수도 끌어안는 사랑. 요게 못 돼가지고 평생 뺑글뺑글 돌아요. 온유한 자, 사랑하는 자는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돼요. 이 축복이. 왼손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성품의 세 번째 자질까지 합격받을 수 있는 기쁨의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